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갔죠. 지난주보다는 다음 주는 더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6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작년 교과 연구는 제6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산을 또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빚을 어떻게 다루는지, 가능한 빚을 지지 말라, 만약에 빚을 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어떤 보물을 쌓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절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선조들이 시험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들의 노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 선조들처럼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잠시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광의 면류관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날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노아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심을, 인간 창조함을 한탄하신다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는 그의 삶을, 자기 집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모든 재산이나 모든 삶을 투자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데 그의 온 일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노아는 농부였습니다만은 방주 짓는 일에 목수로서 그는 그의 온 생애를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산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노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나는 지금 이 먹고 사는데 이걸 다 버리고 뭐 선교하는데 몰두하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만 버는데 몰두하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 돈을 버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버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아의 비슷한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노아의 반응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걷어치고 하나님의 일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노아처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준비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할 것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을 뿌리치고 뒤로 한 채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목회를 잘 하던 안정된 그 교회를 뒤로 한 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을 안정된 모습을 뒤로 하고 전혀 두려운 곳이라면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라면은, 저런 다른 방법이라면, 전혀 다른 교회라면은 더더욱이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모든 안정된, 그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약속과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인가, 즉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100세의 아들을 얻은, 75세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는, 저는 30 몇 살에 결혼을 해서 5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은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하나 둘 셋 가졌을 때에 저에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 몇 살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한국의 결혼 날짜 그 정령 평균이 35세라고 그러는데, 제가 결혼할 그때쯤이면은 30살이 넘었으면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75세까지도 아이를 갖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안정된 것을 뒤로 한 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그의 자손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이 환합니까? 아니죠. 앞이 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사라도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 많아서 잉태할 힘이 없는 그 여인에게 잉태할 힘을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이 사라는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관대하고 용감하고 친절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물론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훌륭한 삶이라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훌륭한 진리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안정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갈라디아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도 이 약속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이 이런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것에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세 번째 날에는 롯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아와 아브라함의 선택,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만은 오늘 셋째 날에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고 창세기 13장 2절에 기록했고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더라.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그도 부자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요단강이 물이 넉넉해 보이고 초원인 것이고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조카가 땅을 선택할 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죠. 장자 나이가 많고 롯은 그저 따라온 조카였기 때문에 어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이 어르신이 어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서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단편 물이 넉넉해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그런 풍족한 땅과 같은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이 요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애굽 땅과 같더라.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롯이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내고 그런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봅니다. 근데 창세기 18장 20절로 34절에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함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땅에 아브라함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말 내 조카 롯이 사는 그곳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0명만 있으면 안 멸하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건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롯은 그가 눈에 당장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롯을 그 소돔성에서 붙잡아냅니다. 아내와 두 딸을. 뭐 사이들은 오지도 않았죠. 그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 그 순 가짜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롯을 잡아 끌고 그 소돔성에서 탈출시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뭡니까? 너무나 안정된 그런 삶, 너무나 많은 재산들을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롯은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롯의 선택, 롯의 삶의 변화는 내가 당장 보이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롯의 결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결정할 때 이게 과연 내가 눈앞에 보이는 데만 이익에만 급급하는 것인가?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인가? 과연 내 결정이,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인가? 나의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인가?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만을 생각했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에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자녀들 중 몇은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까지 함께 멸망을 당했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 어둠과 같이 되었다고 그는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19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또 다른 선택, 삶의 변화를 이룬 한 사람이 넷째 날에 기록된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속이는 자가 성공한 자로 우리는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변화는 속이는 자에서 가난한 환경으로 바뀌고 부자인 아버지 집에 있다가 그런 도망치는 신세, 생사의 기로에 선 그런 환경에서 나중에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우리 어떻게 그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1절에 보면은 그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야복강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보내고 그 강에서 실험합니다. 무슨 실험을 합니까? 하나님과 실험을 하지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실험, 야복강의 실험. 야곱의 환난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이루고자 야곱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막벨라 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조상이 묻힌 그 야곱이 호소하기를 내 조상, 내 아내가 묻힌, 내 부모님이 묻힌,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나도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브론의 밭에,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그 막벨라 굴이 있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조상들에게는 이 가진 것이, 그 땅이, 밭이 그 굴밖에 없었습니다. 장사 지내는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장래, 야곱의 장래에 관련돼서 말할 때 내 아내가 사라가 묻힌 곳에, 내 부모님이 묻힌 곳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의 아내가 묻힌 그곳에 나도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무것도 없이 집을 떠나야 했지만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그의 장사도 자기 무덤을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었지만 뭐예요? 내 아내가 장사 지낸 곳,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조상이 장사 지낸 그 굴에, 그 무덤에 나를 묻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실수를 하고도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속이는 자 야곱이었지만은 그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할 때 그는 부자가 되었고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자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포기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에게 있어서는 그녀의 아이에게 사실은 기도하는 법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품성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12년, 즉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양자로 들어간 이 아들을 위탁해서 기르는 12년 동안 이 아이에게 신앙적 가르침을 어머니가 합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자녀를,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자식들이 커서 다 떠나갔습니다. 이 12년, 어렸을 때 이 12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 왕궁에 들어가서 나중에 살 때 그런 왕궁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춥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11장 24절로부터 29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그는 그의 삶의 전환기입니다.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 왕궁의 그 화려한 삶을 뒤로 한 채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 광야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편안한 잠자리입니까?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궁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고생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궁의 그 모든 화려함을, 편안함을, 부를,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뒤로 한 채 그저 양을 치는 목자로 들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애굽의 보화보다는 수모 받는 것을
곤란함 당하는 것을 더 선택하는 모세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것을 가져옵니다.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는 애굽 궁정을 떠납니다. 그는 나의 뜻이 아닌 애굽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 그는 궁정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인종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무시를 당하고 살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주인 노릇을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무시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선조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택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본향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배려함에 우리도 그에 동조하는, 그의 길을 가는, 그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 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이제 무덤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영감이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선자 169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 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없어서 지금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아비규환입니다.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부름에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요? 믿음으로, 누구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노아 방주 짓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주가 자기 가족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안정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자손들을 둘 수 있었습니다. 롯은 부자였지만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부자로 다시 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화려한 그 궁정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뒤로 한 채 고난의 길인 광야로 나서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그는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재산이 별로 없어서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반생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거부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마침내 우리도 하늘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선조들을 통해서 살펴봤고 다음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과를 연구하셔서 다음 한 주간도 행복하고 유익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선조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쌓는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반생들이 하늘의 복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